딸이 소희라 아들 소희 같으면 지둥불도 안 남고 뭐딸 낳아서 참말 재미봐. 무슨 딸애들이 소희 너희들만 더 아줌마 옛날 말이야. 요즘 아들이 많으면 지둥불도 안 남아. 진짜 참말이야. 요즘 아들이 많으면 지둥불도 안 난다. 딸 나눠요. 딸 최고요. 옛날에는 아들 못 나오면 마음고생하겠어.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 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에도 몽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9장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우신 사사 이후의 왕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이 그 기름 부음으로 세울 때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신이 사울에게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속에서 지금 움직여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본 마음이 처음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는 떠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부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도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울 왕에게 전쟁이 있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가서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상황이 급박해졌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지금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얼른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을 빨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사울왕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무엘이 와서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각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서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다윗에게 나중에 세례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제 또 사울이 잘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해버리는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지내려고 그걸 남겼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그것이 어떠한 잘못인지를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적을 진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그 거역하는 것은 뭐냐? 사술의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다른 꾀를 써서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런 사술의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변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변명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지적해주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변명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은 참 두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변명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사울은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해서 이 잘못된 사울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한 것을 모르게 되면 우상 섬기는 것 같고 그것이 연속되게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그 악신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수금을 타서 듣게 되면 그 악신이 잠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전장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도 주고 전달할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장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말을 해서 왕 앞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보니까 키도 일반 키밖에 안 되고 골리앗에 비하면 가히 견주어서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너는 싸우지 말고 집에나 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들이 양을 몰고 가는 입속에서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고 또 그것을 뺏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달려서 나를 헤아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잡고 넘겨뜨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라고 싸우라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또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줘서 보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걸 입고 써보니까 무겁고 불편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두고 벗어버리고 자기가 양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돌과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양을 쳤다. 막대기로 양을 쳤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사자를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추고 곰을 맞춰서 그들에게서 양을 뺏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력과 이 재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능을 아시고 그것을 들어서 지금 다윗을 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다윗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하고 자기가 싸워서 쳐부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대치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거국 2m 80이 넘는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빠른 속도로 쫙 돌면서 물맷돌을 딱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히 맞춰서 쓰러뜨리고 넘어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올바른 마음과 믿음, 그동안에 수련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그 찬양하는 말을 하니까 사울이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수시로
사울 왕 옆에 가서 수금을 타주고 악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옆에 단창이 있으니까 그걸 2번이나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피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게 하고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첫째 딸은 준다고 했다가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2번째 딸은 이제 미갈인데 미갈을 또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다시 또 사이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 패배도 원치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하라.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의 양피 껍덕, 사람 껍덕 100개를 원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그 기간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사울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있었던 사울왕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났고 그 신이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다면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오히려 공경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을 밀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밀어줬잖아요. 근데 다윗은 밀어주기는커녕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사울왕은 2번, 3번 변명하다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이킨 적이 있어요. (24절에)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계속 백성 핑계 대면서 이제 내가 범죄했다 하고 시인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돌이킨 적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기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사울왕이 돌이키는 돌이켰는데 진정으로 돌이켰냐?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되겠어요? 자기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버렸는데 사울왕은 그런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높아져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에게서 그걸 교훈받아야 되고, 이러면 악한 신이 나를 부려서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너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실 거를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하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울은 또 안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사울 앞에서 늘 수금쳐서 악신을 쫓아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여호와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했으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밤에 도망치니까 사울이 사자를 다윗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여라 또 이렇게 명합니다.
수사 안에 미갈이 다윗에게 이것을 일러서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냐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리움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게 됩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합니다. 이런 사건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2명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천사들을 내놔라, 정탐꾼을 내놔라 하니까 창문으로 달아서 내려줬던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롯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또 사울이,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원래 사울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아주 절친한 유대 신봉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확실히 안 뒤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포위해가지고 이 사울, 바울인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그 제자들이 창에서 달아내려서 또 살렸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에서 달아내려서 산 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지금 이불에 누워있다, 못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4개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파서 못 일어나면 침상채 들고 와 부르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들이 들어본 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나의 대적을 인 다윗을 놓아 피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변명으로 변론을 합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앞지다. 나와 함께 있으면 니도 죽으니까 나를 가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게 했다.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한테 했다. 이건 나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 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당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사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을 세웠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혹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시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이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에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는 순간
이 사울왕의 사신들이 그 애언을 하는 그런 능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자, 또 그래서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또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또 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언을 했습니다. 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시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시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애언을 하였으며, 애언하는 그런 능을 세 번 보낸 사자들에게도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줬고, 이 사울 왕에게도 애언하는 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애언했겠죠.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울, 악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에서 애언을 한다? 헷갈리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선한 척 하다가, 어떨 때는 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로서는 구분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사람들은 사울이 그런 행동을 아마 분별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것은 이미 사울에게서는 떠났습니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악하게 죽이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단창을 던졌다가, 또 도망간 것을 또 쫓아가고, 지금 몇 번입니까? 세 번째까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언을 했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지금 비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동안에 악한 행실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애언을 한다고 해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애언한다고 선지자 아닙니다. 여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말은 애언한다고 선지자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죽이려고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늘 다윗에게서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윗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터놓고 요나단에게 나가 뭔 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너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냐 하고 말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 행함이 없으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다 알려주고 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네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받은 줄을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것하고 죽은 거는 한 걸음 차이인데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월삭임제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될 것이나 평상시에는 늘 식사를 하다가 지금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갖고 나엿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번, 3번 이 종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월삭이 되면 이제 사울왕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자리인데 내가 식사를 해야 될 것이나 나를 보내고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물어보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해라 간청하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매년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부친하고 함께 베들레헴에서 매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좀 해달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나단에게 가서 말 좀 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렇게 하라 내 종이 평안하려면 그가 만일 노하면 만일 화를 내면 나를 헤아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만약에 여호와 앞에 우리 둘이는 맹세한 사이인데 나가 죄악이 있으면 네가 아버지한테 데려가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르지 않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너에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겠냐. 니라도 말해주겠냐. 만약에 이것을 알리면 니를 죽이겠다 하면 요나단 네가 알려주겠냐.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알려주겠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이렇게 나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 너를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늘 내가 이를 너에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각오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이 이런 잘못을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도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함께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가족도 살펴주라. 그런 취지입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우리 집 식구들을 죽이지 마라. 영영히 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은 지금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는 말은 자기 아버지도 치라, 그런 말을 여호와께 언약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다음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못하니까 내가 활을 쏴가지고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아버지가 니를 해야지 않으니까 돌아오고, 만약에 저편에 있다,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도망가거라. 이 편에 있다 하면은 너는 돌아오고, 저편에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너는 도망가거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사울이 그 아들 야누에게 이시의 아들은 어찌해서 안 오냐 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여차여차합니다. 사울이 매년대를 드리게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자기 아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이 소생아, 네가 이시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어찌 알지 못하냐 하고 자기 아들을 심하게 꾸짖고 이시의 아들을 요나단이 택해서 지금 그 수금 타는 일을 하게 해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의 자식은 지금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는 겁니까? 사울이 판단하는 겁니까? 사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다윗은 살아야 할 자고 사울은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될 자가 다윗을 향해서 사망의 자식이다, 죽어야 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목사들은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성도를 끊어내야 될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그 생각을 하는 자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깨우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부친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치려한지라. 다윗에게만 단창을 던지려고 했던 것인지 이제는 이 다윗을 변명해 주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시민와의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래서 이 월삭 2일째는 같이 식사 자리에 안 갔습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서 활을 쏘아서 이 앞편에 있게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도망해라 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앞편에 있다 하고 알려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앞편에 있다고 알려진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쏜 화살만 보고 지금 위치를 말해준 거잖아요. 그랬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면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자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고 다윗을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속에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가족, 자기 후손의 가족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을 통해서 그 겸손했던 사울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는지, 그 겸손했던 자가 왜 이렇게 거만해지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사무엘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종고 남겼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종고 남겼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변명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제사 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꺼치기만 하고 있는 사울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주 잘 전했던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것은 곧 금송아리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겉모양으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상반된 그런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좀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하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하든 약하게 말하든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행했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에 행했던 하나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지만 제사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도록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법을 줬습니다. 다른 것은 이 제사법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겁니다. 이 제사법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셨는데 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해서 다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하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버리는 건 누가 버리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고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 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섭다 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지 않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도 또 요한 1서, 2서, 3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 자기 방법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떠납니다.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거스리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줄여 말하지 않도록 밝히 말하기에 또 능력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저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힘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참여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한몸되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360장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없네. 갈라요. 사모님 안 계셔, 오늘? 예. 네? 전송하러 인천에 갔습니다. 오늘 되게 못 먹겠네. 아, 그래요? 예.